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로 43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4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평생을 아프리카인들의 삶과 또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살아왔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어느 날 모임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배 밑에 있는 바닥짐 때문입니다. 바닥짐이란 배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 바닥에 채워놓은 돌이나 물건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도 무겁게 느껴지는 바닥짐이 있어야 고난을 극복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했던 시간들입니다. 그의 인생의 그 버거운 무게들 속에서 그의 삶은 충분히 무너져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요셉은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바닥짐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버겁게 하는 무언가가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근심거리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바닥짐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가게 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왕 앞에서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7소와 속이 빈 7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장차 앞으로 있게 될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가 있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3절부터 보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면 그 7해 흉년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총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감독관들을 세워서 7년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거두어서 그 곡물들을 각각 곳곳에 저장하게 하고, 이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십시오.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꿈의 모든 해몽과,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면 장차 있게 될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솔루션을 듣고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가 말한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네가 세우라고 한 그 사람이 바로 네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이죠. 요셉의 삶에 이 꿈을 빼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빠지는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꾸었죠. 창세기 37장 6절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과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해요.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이것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또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계속해서 요셉이 높임을 받는 내용에 대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 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되죠.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구원의 큰 계획 안에서 그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에게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꿈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주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면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삶은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어요.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갔다가 꿈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죠. 한 가지는 잠을 자면서 우리가 마치 깨어있을 때처럼 무언가를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의식 현상.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돼지 꿈을 꾸었다. 복권을 사야 되나? 그런 꿈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은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희망사항이나 되고 싶은 직업이나 목표 등을 일컬어 우리가 꿈이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무언가 꿈을 갖고 살기에는 우리 삶의 현실이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기도 버거운데 뭔가 꿈을 꾼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기억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웠던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는 16강 진출이 꿈이었어요. 16강에만 진출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하죠. 자, 그리고 또 꿈과 같았던 그 강호 스페인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4강에 진출합니다. 4강에 진출해서 이제 드디어 독일과 우리가 꿈과 같은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이 붉은 악마의 함성과 함께 등장했던 응원 구호가 무엇이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 응원석에 큰 글씨로 꿈은 이루어진다. 당시 이 구호를 만들었던 붉은 악마의 공인 카피라이터였던 이 김용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인터뷰를 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카피라이트를 쓴 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서 말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8강 진출하고 또 4강 진출하고 우승하는 어떤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모든 한국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꿈과 모든 이상, 그것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우리가 한번 꿈을 꾸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때문에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꿈조차 꾸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Why not?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 우리 가운데. 그러니 다시 우리가 한번 꿈을 꾸자. 그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 대한민국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 카피라이트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꿈은 굉장히 허황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꿀 때 그 꿈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황된 것일 수 있고 비현실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힘이 그 꿈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가 꿈을 꾸었을 때만 해도 그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꿈이 그의 그 험난하고 힘든 인생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이기게 해준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개봉한 아바타 영화의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처음에 영화 감독에 데뷔를 할 때 아무 곳에서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이탈리아 영화를 찍는데 그냥 이름만 빌려줄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해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뽑습니다. 근데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감독인 것을 몰랐어요. 근데 영화를 촬영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이름만 감독인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영화를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이 무엇이었냐? 물고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탈리아 영화였어요. 완전히 영화가 폭망했습니다. 영화가 망하고 그 영화를 찍은 이 영화 감독,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 대한 평판이 악평이 이어졌어요. 어떻게 저런 것을 영화로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거죠. 자기가 찍은 것도 아닌데 자기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그 이후로 어디를 가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써주는 영화사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하루하루 차 안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차 안에서 하루하루 내일을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영화 대본을 하나 쓰는데, 그 영화 대본이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터미네이터예요.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연으로 등장했던 이 터미네이터 영화를 그 차 안에서 그가 대본을 씁니다. 대본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제 그 대본을 가지고 다시 영화사들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도 이 이탈리아 영화, 말도 안 되는 영화를 찍고 폭망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에서 이 영화 대본을 사줍니다. 얼마에 사주냐? $1에 사줍니다. 영화 감독으로 영화를 찍게 해주는 조건으로 그 훌륭한 대본을 $1에 팔고 영화를 찍습니다. 그리고 터미네이터를 찍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터미네이터가 흥행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작품들이 많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가 타이타닉도 이분의 영화고, 아바타 이분의 영화입니다. 그 힘든 시간에도 그 대본을 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꿈을 꾸며 그가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그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대본을 썼던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그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영화 감독의 꿈, 그 꿈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이 때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우리가 요셉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8절을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여러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비록 그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것을 통해서 거기로부터 그의 삶의 인생에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자, 그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때에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신이 아닙니다. 요셉은 인간이었어요. 심지어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이 어떤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간이었어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 그가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그가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라. 여러분의 인생의 그 바닥짐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나면 어떤 풍파를 만나도 그 배가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배가 좌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여러분 풍랑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찌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상황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삶으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내야 했던 삶으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그냥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저희의 삶에 담아두기를 원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